네, 오늘부터는 이제 4부가 시작됩니다. 4부는 조금 강의 수가 많은데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우리가 소위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들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종교 음악, 흔히 교회 음악이 세속 음악과 만나면서 새롭게 또 변천사를 겪게 되는데요. 이제 중세 어둠이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르네상스 그리고 종교 개혁 이런 다양한 변혁이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유럽이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사회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이 4강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중세 말기부터 바로크 양식까지 전체적으로 좀 역사와 변천을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르스 노바입니다. 아르스 노바.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 음악 기억하시나요? 그 변천사. 단성 음악인 그레고리안 성가부터 다성 음악인 오르가눔으로 바뀌어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오르가눔이 13세기에 들어서 모테트라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모테트, 이 말은 이 말, 단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프랑스어 모에서 유래했다고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중세 프랑스는요, 이 가톨릭 교회의 아주 열렬한 추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사 파트 3에서도 배우겠지만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프랑스는 아주 강력한 가톨릭 지역으로 남아 있었어요. 아무튼 모테트 형식이 프랑스에서 유래한 만큼 당시 종교 음악의 중심지라고 하면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14세기에 접어들면서 이탈리아가 이 새로운 유행의 중심지로 부흥하기 시작해요. 자, 14세기부터 1300년대죠. 중세 말까지의 기간, 1500년대까지 음악사에서는 아르스 노바라고 이 시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름을 차용한 회사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아르스 노바 하면 이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이에요. 아르스 노바 시대에 접어들면서 모테트는 기존에 좀 지루하고 단조로웠던 테노르 선율, 그때 우리가 함께 들었었죠. 길게 끄는 그 테노르 선율에서 탈피해서 이제 다양한 리듬법들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음악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요, 이제 세속 음악들도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톨릭 교회에서의 그 지배, 통치 아래에서는 종교 음악 외, 교회 음악 외의 모든 음악은 사실 억압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배력이 약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신호겠죠. 이때 프랑스 세속 음악에서는 뭐 발라드, 비를레, 롱도라는 형식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제 가요에서 흔히 이제 사랑을 주제로 하는 서정적인 곡을 발라드라고 말하죠. 이것은 아르스노바의 산물인 겁니다. 물론 이때 프랑스에서 말하는 그 발라드가 지금의 발라드는 아니에요. 발라드는 원래 춤곡입니다. 이 반주에 맞춰서 춤을 추는 노래를 보통 발라드라고 불렀어요. 자, 이 비슷한 시기, 그러니까 14세기쯤에 이탈리아 음악은 아르스노바보다는 트레첸토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당시 음악은 아르스노바, 그리고 이탈리아의 당시 음악은 이제 트레첸토라고 하는 건데, 아르스노바 프랑스 지역의 음악에서는 조금 고도화된 리듬이 특징적이고요. 이탈리아에서 트레첸토라고 하면 아름다운 선율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르네상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속 문화라는 것은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유럽을 지배할 때 마치 율법처럼 그들의 계율을 모든 교구에 강요했었습니다. 특히 가톨릭 교회는 모두 있었어요. 행정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치는 요소를 우리가 주지시키는 것, 또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죄를 질책하고 죄를 책망할 때는 성경의 지침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책망하고 질책해야 돼요.
우리는 칼을 차고 직접 죄를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기독교, 사실은 뭐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독교라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죠. 가톨릭 교회는. 어쨌든 기독교가 강요를 했던 중세 천년은 가톨릭 교회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암흑과 똑같았던 거예요. 자유가 없었죠. 14세기부터 이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종교계 밖에서 일어난 움직임은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종교계 안에서 일어난 움직임은 종교 개혁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르네상스라고 하면요, 부활입니다. 부활. 곧 학문 그리고 예술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복고풍, 복고에 대한 열풍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껏 어떻게 보면 가톨릭 교회가 이제 강요하는 것들이겠죠. 그것보다 옛 것, 그리스와 로마 시절의 것들이 더 좋았다라는 움직임인 겁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통 보고 있고요. 아주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다고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음악사에서 르네상스의 물결은요, 프랑스 그리고 영국 이 두 국가의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데요. 영국은 유럽이긴 한데 독특한 점이 있죠. 섬으로 혼자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 면에서도 이 유럽 대륙 자체와는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이라는 것을 치르게 돼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영국이 1066년에 정복왕 윌리엄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을 정복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노르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르만 왕조가 열리게 된 거예요. 노르망 하면 이제 노르망디, 즉 프랑스 북부 해안가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이 이제 실질적으로 영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땅인데. 왜냐면 그 영주가 영국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14세기 초쯤에 프랑스 왕인 샤를 4세의 후계 문제가 이제 대두에 오르게 되면서 이 영국과 프랑스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요. 이제 자기 쪽 사람을 왕으로 앉히고 싶어서. 여기서 갈등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에는 1337년부터 서로 100년에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100년 전쟁 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잔다르크, 바로 이 잔다르크도 100년 전쟁에서 태어난 영웅이죠. 자, 아무튼 사실 100년 동안 전쟁했다는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양국 간의 문화 그리고 예술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프랑스에서 영국 음악이 이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르네상스의 물결이 새롭게 무슨 장르로 탄생했느냐? 바로 샹송이라는 장르로 탄생하게 됩니다. 보통 샹송 하면 지금 이제 프랑스의 어떤 가요 장르를 가리키는 대표 명사가 됐죠. 그 샹송이 이제 바로 이 100년 전쟁을 주기로 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작곡가는 그럼 누가 있을까? 이 교회 음악 그리고 샹송도 마찬가지지만 이 프랑스 지역에 조스갱 데프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는요, 교회 음악의 우위가 모테트가 아니고요, 미사곡이 되기 시작했어요. 조스갱은 프랑스 사람이었고 가톨릭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사곡도 많이 썼는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샹송도 썼어요. 루터는 이 조스캥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스캥은 음표의 거장이다. 많은 작곡가들이 음의 지배를 받지만 그는 음을 지배하는 주인이다. 아주 유명한 말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조스캥 노래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최신 유행 장르였다는 점을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지금 들으면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하고는 많이 달라요. 자, 그 중에 미사 팡의 링구아 해서 혓바닥이여 노래하라 라는 곡 중에 키리에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리에 하면 주님이란 뜻이라 그랬죠. 키리에 엘레이손 들어보도록 하죠. Kyrie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챕터는 종교 개혁입니다.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교회 밖의 음악을 이제 바꿔 놓기 시작한 거고요. 종교 개혁은 교회 안의 음악을 바꿔 놓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종교 개혁 이전에 교회의 회중은 교회 음악을 감상하는 수용자였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 회중은 교회 음악을 직접 노래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많은 미사곡들 그리고 중세 가톨릭 교회 음악을 들어봤지만 사실은 이 합창단이 주로 노래를 하고요. 회중들은 그 노래를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은 이제는 회중들이 교회 음악에 직접 참여하는 장을 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음악의 민중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변화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터였습니다. 루터의 교회 개혁 중에 의식에 관한 가장 큰 주안점은 뭐였냐면 회중의 참여였어요. 그 전에 회중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의식에 있어서 그저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일단은 사제 중심의 의식들이 주를 이뤘죠. 이것을 이제 회중 중심의 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의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말씀, 찬송 이 두 가지가 바뀌어야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언어를 바꿨죠. 원래 미사는 라틴어로만 진행이 됐는데 루터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독일어로 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찬송 제창이 성가대에서 회중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회중들은 노래를 거의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다른 사람이 노래 부르는 것만 교회 가서 듣다가 어느 날 같이 부릅시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색했겠죠. 내가 다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왜냐면 그전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적이 없었을 테니까. 회중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여러분? 이제는 찬송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악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복잡하고 긴 교회 음악이 아니고요. 짧고 반복적인 형태의 노래가 새롭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탄생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 노래라는 거예요. 독일어로 하면 키르헨리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코랄이라고 부릅니다. 코랄 하면 합창이라는 거예요. 어떤 합창? 이 여러 성부가 있겠지만 멜로디를 다 같이 부르는 것을 우리가 코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코랄 이 단어 자체는 칸투스 코랄리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은 평성가라는 뜻이에요. 반주 없는 노래.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서는 회중들이 친숙하게 찬송가를 부를 수 있는 목적으로 탄생한 장르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레고리오 성가 여러분들 처음에 미사곡 들어봤겠지만 그런 지루하고 계속 변화가 있는 패턴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막 계속 변해요. 반복되는 멜로디도 없고 거기서 탈피하는 거죠. 그리고 가사도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바뀌고요. 멜로디 같은 경우에도 세속 노래에서도 사람들이 입에 익숙한 멜로디라면 그걸 차용해서 찬송가로 사용했습니다. 루터는요, 본인이 만약에 신학자가 되지 않았다면 음악가가 되었을 거라고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음악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일단은 루터 본인도 소년합창단 출신의 이 테노르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플루트, 류트를 연주하기도 했어요. 또 작곡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도 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음악이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부정적인, 긍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찬송가가 중요하다. 우리가 같이 불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건전한 음악은 건전한 도덕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의식에 오르간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악기도 금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언제든 도움이 된다면 온갖 종이나 오르간은 물론이요 소리나는 무엇이든 다 사용할 것이다. 독일 미사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루터가 직접 작곡 작사했다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찬송가가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후에 이제 나라별로 조금씩 교회 음악이 이제 개혁파에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사실은 루터파보다는 이 칼뱅파가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더 강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칼뱅 같은 경우에는 루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들을 요구했거든요. 우리가 칼뱅파 계열에 속하는 청교도들이나 그 비슷한 그룹을 보더라도 세속적인 것에 대한 굉장히 완전한 단절, 엄격한 성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에서도 칼뱅파 같은 경우에는 찬송가 가사를 시편만 허용을 했어요.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작사한 것들을 사용했는데 칼뱅파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 것이죠. 영국에서는 성공회가 출범을 하면서 성공회에서도 별도의 장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이제 앤썸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뒤에 또 우리가 강의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입니다. 앤썸은 가톨릭교회에서 쓰는 모테트, 서비스라는 곡은 미사곡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크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큰 변혁 이후에 이제 예술계가 새롭게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가 무엇이냐? 바로 바로크입니다. 바로크. 바로크라는 말은요, 바로코라는 포르투갈어에서 유래합니다. 뭐냐면 찌그러진, 일그러진 진주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음악의 장르에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라고 묻는다 하면 아마도 이제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로크 음악이라는 장르를 접했을 때 이 음악풍 자체가 좀 불균형적이고 변칙적이고 이상해 이렇게 다가왔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 입장에서 이 바로크 음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붙은 이름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늘 역사가 그렇지만 항상 기성세대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죠. 바로크는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 이 종교 개혁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음악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또 듣고 있는 많은 클래식 곡들이 이때 엄청나게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클래식 곡의 황금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바로크 시대에 폭발적으로 등장한 것이 뭐냐? 바로 기악곡입니다. 우리가 앞서 들었던 모든 곡들은 교회 음악들은 대부분 다 성악 중심이에요. 그리고 반주가 없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는 오히려 노래 없이도 악기로만 연주하는 기악곡들에 대한 비중이 엄청 높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로크 시대의 특징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페라의 발생이에요. 오페라라고 하면 그리스 시대의 이제 고대 비극을 부활시키려는 시도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극적인 서사를 바탕으로 해서 음악적인 공연적인 요소를 가미한 형태의 종합 공연 예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오페라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라토리오, 뭐 오페라 오라토리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수도사들이 성경을 낭독할 때 거기에 극적인 좀 음악 요소를 더하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비유를 들자면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흔히 연극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라토리오도 오페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 그다음 칸타타가 있습니다. 칸타타라고 하면 오페라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음악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한 오라토리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무대장치나 특별한 의상이 없어요. 청중 앞에서 극을 펼치는 소규모의 오페라 형식을 띠고 있었는데 이 사실은 칸타타 하면 세속 칸타타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종교 칸타타, 교회 칸타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7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독일의 신학자였고 동시에 시인이었던 노이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종교 시로 쓴 음악을 새롭게 창안할 때 칸타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독일 교회에서는 칸타타라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독일 교회에서 칸타타라고 하면 코랄, 그리고 독창, 코랄은 아까 합창이라 그랬죠. 독창은 물론 이 오페라에서 사용되는 레치타티브와 아리아를 더한 형태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뒤에 강의에서 칸타타라는 장르를 별도로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칸타타라고 이제 앞으로 들으시면 아 이거는 루터파 교회 음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자, 그다음 네 번째 히스토리아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순환곡, 파시온, 패션이라고 하죠. 성경 이야기에 음악을 덧붙인 겁니다. 이것을 이제 히스토리아라고 하는데 이 히스토리아에서도 핵심은 바로 순환곡들이에요. 옛부터 예수님의 순환을 이 극으로 표현하는 일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제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 순환곡은요 오라토리오의 요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이렇게 가볍게 노래하는 것처럼 말하는 레치타티브, 그리고 아리아, 그다음 중창, 합창, 기악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폭넓은 장르가 됐다. 그래서 뭐 구분은 하지만 음악적인 요소들을 놓고 보면 오라토리오든 칸타타든 히스토리아든 다 비슷한 하나의 장르로 보아도 거의 무방할 정도입니다. 디테일한 부분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바로크 시대에는요, 뭐 토카타, 푸가, 소나타, 우베르투르, 영어로 하면 오버처죠. 서곡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모음곡, 협주곡, 뭐 이러한 아주 다양한 기악곡들의 장르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악의 전성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를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중세 시대가 끝나면서 아르스 누보, 새로운 예술이라는 형식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종교 음악보다는 세속 음악의 발전이 더 컸다. 왜 그랬다? 바로 르네상스 때문이었다. 르네상스는 교회 밖의 예술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 안의 음악도 크게 바뀌었다 그랬죠. 바로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 친숙한 회중 찬송이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음악의 변혁이 오면서 이 바로크 양식이라는 것이 등장했고요. 이것은 교회 음악과 더불어서 이 클래식 음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장르들의 다양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음악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서 살펴본 바로크의 여러 장르들 중에서도 다음 시간에는 먼저 오라토리오 그리고 오페라 장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